신앙과 이성, 인류가 가져야 할 최고의 가치에 대해 치열하게 사유했던 서양 중세시대. 그 시기 스콜라 철학이 탄생했으며 12세기 르네상스를 누리기도 했다. 그리고 또 하나, 서양 중세를 대표하는 걸작품 고딕 건축. 건축이라는 물질성에 스콜라 철학의 정신성이 통합된 고딕 성당은 서양 건축사의 최고로 꼽히는 예술품이다. 그러면은 똑같이 하늘나라의 일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림이 왜 사라졌느냐? 그림의 자리에 빛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서양 중세 건축 전문가 이화여자대학교 건축학과 임석재 교수, 서양 중세 철학 권위자 가톨릭대학교 철학과 박승찬 교수와 함께하는 서양 중세 다시 보기. 오늘은 고딕 성당에 담긴 서양 중세 철학과 그 가치에 대해 통찰해본다. 건축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고딕 성당 얘기인데요. 12세기, 13세기 두 세기에 대해서 2주 동안 나눠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약간의 이제 사전 지식이 좀 필요한데, 중세는 전반전이 예술사에서는 로마네스크, 후반전이 이제 고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딕 성당은 상당히 좀 신비롭고 어떻게 보면은 미스테리어스한 이제 그 구조인데, 그래서 굉장히 여러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근데 그 중에 오늘 주제인 스콜라 철학, 이게 고딕 성당의 탄생에 매우 중요한 이제 배경이 됐고요. 건축이라는 것은 원래 이제 물질로 구축을 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물질성은 원래 건축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문제는 정신성을 더하느냐 마느냐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사는 요즘은 정신성이 없는 어떤 물질만으로 건축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봤을 때 이 고딕 성당은 물질을 구축하는 건축이라는 장르에 정신성이 반영돼서 둘이 잘 통합이 돼서 쌍개념이 싸우는 게 아니라, 요즘 뭐 협친 이런 말도 많이 쓰는데요. 둘이 잘 이제 융합을 해서 하나의 아름다운 건축물을 이뤄낸, 이런 점에서 어떤 시대나 지역이나 뭐 종교나 이데올로기를 떠나서 그 순수한 예술성 자체로 매우 높이 평가받는 그런 게 바로 고딕 성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생테티엔이라는 이제 로마네스크 시대 교회 건물이고요. 두 번째 건물은 고딕 성당, 보베 성당입니다. 두 건물의 차이는 굉장히 많은데, 지금 우리의 주제와 관련돼서 차이를 들으라 그러면 한 가지 있죠. 빛입니다. 빛. 그래서 로마네스크 건물은 빛이 적습니다. 자연채광을 말하는 겁니다. 빛이 적다는 거는 창이 작다는 거고, 그래서 맨 꼭대기층에 있는 창이 작습니다. 고딕 성당은 창이 크고 자연광이 충분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어디서 온 것일까? 사진을 한 장 바꿔봤습니다. 새로 들어온 사진은 로마 시대 목욕탕 건물입니다. 그래서 두 건물이 굉장히 비슷한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네스크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로마네스크는 로마답다라는 뜻이거든요. 이제 프랑스어인데 영어로 들어와서 쓰고 있는 말인데, 그렇게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로마네스크는 중세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로마의 전통이 아직 많이 남아있던 시기라는 얘기죠. 그러나 로마네스크가 완전히 로마적인 거는 또 아닙니다. 또 비교를 해보면은, 새로 들어온 사진은 우리가 초대교회, 흔히 얘기하는 초대교회 때의 바실리카 교회라는 양식입니다. 차이가 많죠. 바실리카 교회는 일단 이 벽이 2층입니다. 그죠? 이쪽은 3층이고, 천장을 보면은 바실리카는 평천장입니다. 이쪽은 공룡천장, 우리가 볼트라고 하는. 그 다음에 바실리카는 보면은 천장에 장식이 많습니다. 로마네스크는 장식이 하나도 없죠. 장식을 싹 지웠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 있냐 하면은, 로마네스크는 로마적인 전통을 받은 것과 동시에 중세적인 전통이 완전히 새로 시작된 그런 시기라는 얘기죠. 다시 로마네스크와 고딕을 비교해 보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이제 로마네스크 건축에서 가장 완성도가 높은 깡이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생테티엔. 처음에 나왔던 생테티엔은 느베르에 있는 거고요. 건물 이름만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사진은 고딕 성당의 가장 이제 완성작이라고 얘기하는 아미엥 성당이죠. 차이를 보면 아까 것과 이제 같은데, 그죠? 빛이 굉장히 작고 많고. 그런데 이걸 구조적으로 좀 풀어보면은, 이쪽은 고딕 성당 이제 천장이 높습니다. 천장이 높고 창이 넓고, 이쪽은 천장이 굉장히 낮죠.
그 다음에 아치를 보면은 로마네스크는 반원 아치죠. 이쪽 고딕은 뼈쪽 아치고, 이런 굉장히 또 큰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런 차이는 과연 어디서 온 것일까요? 그 핵심에 빛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네스크 건축을 이끌었던 장인들은 빛에 대한 그 개념이 좀 약했던 거죠. 거기에 반해서 고딕 시대에 오게 되면은 빛이라는 거에 굉장히 건축을 지은 장인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고,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고딕 성당이 그렇게 높이 올라가고 창이 넓어지는 이유는 빛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빛이 왜 중요한가? 빛은 바로 지금 앞강의에 있었던 스콜라 철학하고 연관이, 어떻게 보면 스콜라 미학이죠. 스콜라 미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주제고요. 그 다음에 빛은 또 성경에서도 굉장히 핵심적인 개념을 차지하는 그런 주제이자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이 빛을 이용한 신비주의적인 공간, 이것의 족보는 지금은 로마라든가 뭐 해서 이제 서유럽의 족보를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비잔틴, 동로마 제국의 유명한 성소피아 성당을 보면은 여기서 이미 빛을 이용한 신비주의 건축이 한번 완성이 된 적이 있었죠. 그렇게 봤을 때 빛이라는 거 한 가지에만 초점을 맞춰서 보면은 고딕 성당은 오히려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비잔틴의 성소피아 그 라인에 속한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빛이라는 걸 가지고 고민했다라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보면요. 이렇게 봤을 때 이제 고딕 성당은 상당히 여러 뿌리, 갈래가 합해지면서 나름대로 독특한 중세적인 정체성을 갖는 그런 건물로 이제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드니 수도원 교회라고 하는 이제 이런 데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스테인드 글라스가 매우 아름답게 구현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스테인드 글라스야말로 빛을 이용해서 그린 그림. 그래서 스테인드 글라스를 쓴 이유가 결국 빛을 충분히 이용하기 위해서, 빛을 이용해서 기독교 성화를 그린 그런 그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술사나 예술사 책을 펴면은 나오는 그런 중요한 주제들이 사실 이 빛이라는 개념 하나를 가지고 이게 밀접하게 서로 엮여 있는 거를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스콜라 철학에서 과연 빛이라는 거를 어떻게 정의를 했는가? 신의 존재를 인간의 손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답은 물론 이제 있다라는 답, 그것도 족보가 있어요. 이거를 제일 처음 시작한 게 초기 기독교와 비잔틴 시대 예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비잔틴 시대 때 대표적인 건축물 중에 하나인데요. 보시면은 가운데 이제 돔이라고 하는 동그란 둥근 천장이 있죠. 그래서 그 돔 천장 가운데 또 원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원에 보면은 예수를 그리고 있죠. 하늘나라 예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도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코놀로지라고 하는. 그래서 초기 기독교와 비잔틴 전반부 때는 신의 존재를 직접 사람의 손으로 마치 풍경화나 인물화나 어떤 사실화 그리듯이 직접 그렸단 말이죠. 그래서 건축물은 이런 신의 존재를 그리는 그림의 바탕면을 제공하는 걸로 건축물이 정의가 되죠. 그래서 이 건물에서 요 그림이 있는 부분은 제일 중앙부입니다. 센터. 그 다음에 그 센터에서도 또 돔천장이 제일 가운데를 차지하고, 또 돔천장 가운데서도 가장 가운데에 원을 하나 더 그려서 하늘나라를 그린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비잔틴에 보면은 전반전 유스티니아누스 대제에 의해서 시작된 비잔틴 전반부에 나오는 이코놀로지라는 분야고, 이게 이제 이슬람은 이거를 금지하죠. 그래서 이슬람에서는 어떤 인간의 모습으로 신을 그린다거나 이건 금지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성상 숭배 금지, 도상 숭배 금지, 이런 유명한 이코노클라즘이라고 하는 그런 논쟁이 되고, 그러나 어쨌든 비잔틴 시대 때 중간에 이제 이슬람 세력이 커지면서 비잔틴이 이슬람 눈치를 보느라고 동로마 제국이 이 성상 숭배 금지 기간이 상당히 있었죠. 중간에. 그래서 그때는 비잔틴 시대 때 이제 미술 작품이 안 나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게 이제 이슬람 세력이 축소하면서 이제 다시 그 비잔틴 시대 때는 이렇게 하늘나라의 예를 직접 그리는 그런 게 되고, 이제 새 사진이 하나 들어왔어요, 그죠? 이게 고딕 성당입니다. 그래서 둘 다 하늘나라의 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일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차이가 뭐냐 하면 이쪽 비잔틴 때는 직접 그렸어, 그죠? 그래서 예수도 우리가 얼굴을 대강 알아요. 그 예수 얼굴이 진짜 예수 얼굴이네 아니네, 예수가 뭐 흑인이었네, 이런 논쟁들이 있지만 어떤 그 대표적인 예수의 이 뭐 금발에서 잘생긴 그 백인 청년으로 그리는 이런 이미지들이 있단 말이죠. 하늘나라의 일도 대강 알아요. 뭐 예수가 권좌에 앉아서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뭐 이런 보면은 내용들이 어떤 그림으로 정립이 된 게 있단 말이죠. 근데 이 고딕 성당에 오게 되면은 건물이나 벽, 천장에 그림이 싹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고딕 시대 때 오면 갈리게 되는데 이탈리아에서는 여전히 벽에다가 그림을 그립니다. 고딕 시대 때도. 이게 이제 동로마 전통이 결국 동로마 성로마가 같은 뿌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근데 프랑스로 오게 되면은 그림을 싹 지워요. 조각은 남게 됩니다. 조각은 이제 고딕 성당은 그림 성경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듯이 조각물은 계속 남게 되는데 그림은 싹 사라져요. 그러면은 똑같이 하늘나라의 일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림이 왜 사라졌느냐? 그림의 자리에 빛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빛이 하늘나라의 일을 얘기하는 거고 빛이 하느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하느님의 존재인 빛을 충분히 잘 증명하기 위해서는 빛이 충분히 들어가게 되겠죠. 그죠? 아까 봤던 로마네스크 건물은 부족하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어떻게 빛을 통해서 하느님의 존재를 충분히 증명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로마네스크에서 고딕으로 넘어오는 장인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물을 조금 짓다가 이게 아닌가벼 해서 헐고, 그래서 고딕 성당은 200년, 300년 지은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경험에 의해서 오랜 기간 걸쳐서 이 고딕 성당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이 사라지고 추상적 개념으로 이 대체가 되는 과정에서 건축은 어떤 미술에서처럼 이 사람의 형상이나 이런 거를 직접 그리지를 않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건축을 통해서 하느님의 존재를 증명하려면은 이게 이제 그 추상적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림은 빠지고 빛으로 대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비잔틴과 초기 기독교가 회화와 미술의 시기였다면 고딕은 건축의 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건축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고딕 시대가 굉장히 가슴 뛰는 시기이기도 하고, 뭐 저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저도 고딕 성당 굉장히 관심이 많고 미국 유학 가서 처음 들었던 과목도 이 고딕 성당에 관한 거였고요. 그러면 이제 빛이 왜 중요하냐? 빛은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 그 성당이라는 게 이제 하느님의 나라를 짓는 거기 때문에, 그죠? 신이 거하는 집을 짓는 거기 때문에 결국 성경의 내용들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서 보게 되면은 1장 1절 태초에 하느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건 이제 성경 기독교 신앙이 시작되는 선언이죠. 선언을 던졌어. 그 다음에 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르시되, 그죠? 이르시되가 말씀인 거죠. 말씀이라는 단어는 안 썼지만 뭐라고 이러셨냐면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래서 결국 천지 창조를 제일 처음 어떤 자연 현상이나 물질 현상으로 구현한 게 빛이란 얘기죠. 그래서 말씀이 실제 사람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구체화된, 나중에 하면 성육신하고도 다 연관이 되는 문제인데,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뭐냐면 말씀은 정신적인 거죠. 안 보여요, 그죠? 빛은 보인단 말이죠. 물질. 그래서 이게 두 개 합하게 되는. 성육신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수의 육신은 우리랑 똑같아요. 근데 그냥 같은 게 아니죠. 하느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정신 계획이 들어있는 육체. 그래서 정신과 육체가 하나로 통합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이미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전에 그리스 시대 때 건강한 육체, 건강한 정신,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영성만 봐도 안 되고 정신은 썩었는데 람보처럼 돼도 안 되는 거죠. 이 둘이 아주 잘 융합이 될 때 기독교 신앙이 살아나고 결국 하나님이 바라시는 인간이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두 가지 측면이 이때 하나로 합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는 거죠. 요한복음 보면은 1장 1절, 이건 아예 그냥 처음부터